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16번째 이삭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과 블레셋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승들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다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대착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삭 시대는 추측하기로는 기원전 19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요. 아마 기원전 12세기 혹은 13세기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과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는 이삭 시대 때 블레셋이 있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기 때문에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기원전 1900년대이고 이삭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런 이야기가 모두 비역사적인 것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솔직히 우리는 그 족장들의 그 이야기, 이런 전승을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확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글들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전승,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전승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루블 박물관에 있는 최후의 만찬인데요.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서 이 그림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여러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장 인물들이 다 그 화가가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표현하지만 여기에 정작 등장하는 인물들은 화가가 살던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삭과 블레셋의 이야기가 이제 시대착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이삭 시대의 이야기인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저자의 시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이제 그것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화가가 살던 그때의 마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마을의 특정 인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로 채택된 그 마을 아저씨는 이 화가가 보기에 스승을 배반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로 선정된 그 인물은 역시 그 동네 아저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델로 등장한 이 동네 아저씨는 화가가 보기에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그림을 그리지만은 실제로는 화가가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런 형식인 것이죠. 이삭의 전승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후대에 이 글이 쓰여지는 그때를 말하겠죠. 후대에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은 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고 힘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없었는데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동기 문화를 살면서 뒤처지는, 힘으로도 뒤처지고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 위협과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왕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위기를 면했다고 그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은 힘이 없는 부족, 그런 나라가 겪는 그런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바람 잘 날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삭의 그 우물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또 다투지 못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약한 모습, 좀 서러운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다 양보하고 항복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에 밀려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약소하고 블레셋에게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 또 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험난한 현실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살면 살수록 주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극복하였다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학,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